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된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은 청지기, 재물에 대한 태도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누가는 예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주제 가운데 죄인들까지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었죠. 이제 16장에서 그 관심은 제자들로 전환됩니다. 예수는 한 관리인을 두고 있는 부유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관리인 청지기는 매우 부유한 지주, 토지나 사업을 관리했던 중간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지주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관리인에 대한 정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인이 허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관리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재산을 잘못 관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관리인이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다는 언지를 주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인은 관리인과 마지막으로 회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회계 정리까지 관리인에게는 어느 정도 말미가 주어졌죠. 이 시간이 비유를 전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관리인 일을 더는 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받은 관리인 독백이 나옵니다. 그는 아직 하던 일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비록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간 관리해오던 주인 재산권에 대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관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5절에 가서야 그 구체적인 일이 나오죠. 그는 자신의 일 처리 결과에 따라 직분을 박탈당한 후에도 자신이 살 길이 열릴지 결정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이제 관리인이 할 일이 서술됩니다. 그것은 관리인 질문을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그는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소환해서 빚의 액수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6, 7절에서 나오죠. 채무자가 진 빚의 액수를 놓고 판단하건대 주인은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관리인은 이 엄청난 재화를 다루는 일을 하는 중간 관리자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관리인은 주인에게 100바투스를 빚진 자에게 채무 증서를 가져다가 50바투스를 빚진 것이라 새로운 채무 계약을 쓰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관리인의 행위를 종종 불의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일은 비록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주인의 재산이 일정 부분 손해를 입었더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관리인의 감독과 지휘 아래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비유는 관리인으로서 이런 행위가 적절한 행위인지를 다루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여하간 엄청난 올리브 기름을 빚진 자는 관리인 감독 아래서 주인의 올리브 농장에서 일을 하는 상당한 큰 규모의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100바투스를 세금으로 낼 정도였다면 그 역시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추측해야 합니다. 그는 주인 올리브 농장을 개간해서 소출을 얻고 그중 일정량은 자신의 소유로 삼고 일정량은 주인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일을 했고 청지기는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서 세금 받는 일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가 세금을 경감해준 이유는 관리인 직책을 빼앗겼을 때 채무 경감 혜택을 본 사람이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엄청난 채무를 경감받은 사람도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기에 이러한 추측이 일리가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예도 탕감받은 분량은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한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많은 난점들이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을 가리키는 것인가 어렵습니다. 8절에 어디까지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이야기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절 하반절의 내용은 비유 속 주인이 한 말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죠. 여기서 불의한이라는 형용사는 5절로 7절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1절에서 주인 재산을 허비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5절로 7절 내용은 비록 주인 재산에 어느 정도 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한 행위는 그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관리인은 비록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누가는 이어지는 9절 이하 비달에서 더욱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도록 이 비유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1절부터 8절 자체에 독립된 단락만을 가지고 이 비유가 나타내려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는 1절로 8절의 비유의 의미를 9절로 13절 단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9절은 분명히 앞에 등장하는 비유와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이유는 그 물질이 사라질 때 그 친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제시된 관점은 1절로 8절의 비유를 돈의 사용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구절이 앞의 비유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죠. 앞서 언급한 대로 누가는 1절로 8절의 비유의 가르침, 즉 불의한 관리인이 지혜롭게 행함이라는 주제를 9절에서 돈과 연관시켜 언급하고 13절에서 다시금 돈에 대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누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세상 돈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12절이 얼핏 보면 독립된 단락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절은 돈에 대한 사용을 다소 일반적인 주제인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1절에 사용된 용어 피스토이는 문맥 속에서 재물에 대한 충성이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을 나타내기보다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재물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데 실패한 제자에게 참된 것이 주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지혜로움이 재물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누가가 1절로 12절까지 이야기했던 비유와 가르침의 종합이 13절에서 제시됩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을 의미하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제자도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재물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고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16장 14절로 31절입니다. 내용은 버리고 껍데기만, 문자를 넘어 본질로, 생명보다 물질을, 기적보다 말씀으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설명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곳 앞단락에 등장했던 가르침의 적용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죠. 예수는 지금 재물에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15절에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내면의 동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면 즉 마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면의 동기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단락은 바리새인들의 도덕적 파산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 실체이신 예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포가 유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도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전망에서 이해한다면 예수 사역은 하나님 뜻에 대한 최종 계시를 제시해 줌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를 철저하게 완성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구약이 의도한 절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 의도된 것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만 유효하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지금 예수 사역과 가르침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율법 폐기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17절에 표현되고 있죠. 율법의 한 획, 뿔은 히브리어 와우와 유사한 문자이거나 유사한 히브리어 문자들을 구분해주는 작은 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급진 윤리는 때로 율법보다 더 급진적인 요구를 수반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에게 장가가는 모든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되는 이 규정은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서기관들의 관행과 신명기 24장 1, 2절의 암시적인 허용과 대조되어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려는 남자를 버려진 여자와 재혼하려는 행위를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간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여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남자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혼에 대한 정당성을 급진적으로 부정하는 예수 태도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급진적 윤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로 22절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윤리를 잘 보여주는 비유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는 부유한 한 사람과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매우 호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는 부자 집 앞에 누워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기거하는 거지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본문 어디에도 이와 같은 행위는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나사로를 알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살았을 때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되는 삶은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을 기점으로 내세의 삶에 대한 주제로 전환됩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거지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묘사하고 나서 연이어 부자가 죽어 장사되었다고 묘사함으로써 나사로는 일반적인 장사조차 허락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요청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 수없이 요청했을 말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곳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예수 묘사는 부자가 살았을 때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자비 행위를 요청했음에도 그 필요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은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넘어갈 수 없는 간격 때문에 거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자가 하데스 가운데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25절이죠.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민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분명한 역전 모티프를 드러내죠. 그러나 이런 역전 현상이 자동적인 역전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부자가 다 하데스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는 14장 12절 이하에서 부자 가운데서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복에 동참하는 자를 언급하셨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부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그의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부자는 자신의 부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도움,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형제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자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예수는 이 비유 속에서 부자 관심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다른 형제 5명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청은 25절에서 제시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부자는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하데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데스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그가 부자로 있을 때 보여준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암시가 이곳에 등장하죠. 이렇게 이해해야만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자신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자 요청이 이해가 됩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세에 관해서 증거한다면 형제들이 적절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하데스에 온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회개 메시지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회개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 입을 통해 재차 밝히십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어차피 누가 말한들 듣지 않을 것입니다.